한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일반적인 기도로 평범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또 수시로 일상생활 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삶의 큰 위기를 당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삶의 파탄에 이르는 절대절명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기도, 즉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는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한나와 브넷나라는 두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넷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인인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같이 살자니까 브넷나가 일일이 한나에게 간섭하고 한나를 비평하고 조롱했습니다. 뭐 자식도 못 놓은 처지에 무슨 큰 소리냐? 자식을 못 놓으면 보따리 살고 나가야지. 뭘 집에서 같이 있느냐?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밥만 자꾸 죽이고, 아유. 이러니까 뭐 한나가 그 매일매일 브넷나에서 격동을 당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언제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브넷나와 그 자식들에게 주는 음식보다 합절을 많이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도저히 그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브넷나는 더 무섭게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울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서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울고 먹지 않느냐? 아들 10명보다 내 사랑이 더 좋지 않느냐? 내가 널 사랑해주면 됐지.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한나는 격동을 당하여 나중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마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최후에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어서 그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다가오는 연속적인 고통이 최후의 결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 환경에 이렇게 자꾸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많으지? 남편이 가시가 될 때, 아내가 가시가 될 때, 자식이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부모가 가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약재가 되어서 물 먹여달라고 자꾸만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격동이 하루 이틀이 되지 않냐고 점점 오래되면 마음에 지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뇌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든 살든 결말을 내려야 되겠다. 이 이상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생존을 계속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금식하든지 철야하든지 목이 터져라 고함치든지 결론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게끔 하나님이 유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가시가 찌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착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결단이 없이 응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만큼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은 문제나 큰 문제나 마음에 깊은 결단을 내려야지, 그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는 무지무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회 동안 피를 흘려서 어지럽고 지치고 심장이 뛰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 결단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 이것은 나의 절대 절명의 기회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나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돌이킬 수 없다. 주님께 예스하는 응답만 받지 노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그는 나갔습니다.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비추어 눈을 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방망이를 치고 온 전신이 땀에 흠뻑 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중을 헤치고 나가서 사력을 다하여 타협 없이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12회를 절로 뼈렁어 앉던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주여, 많은 사람이 손을 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밀고 땡기고 손을 대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물음에는 아랑곳 없이 손댄 여자를 찾으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그것은 오며 가며 주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어보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결단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나는 이제는 생명이 종결이라는 이런 각오로서 주님께 나와서 그에게 손을 대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오늘 기도의 비결의 중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먼지가 묻고 티끌 묻고 죄악고 타협하고 세상에 찌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주님의 관심을 이끌고 주님의 손길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목욕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신을 정결하게 하고야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모두 다 우리의 성의 속에 제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 뱀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또아리를 치고 있는 그 뱀들을 다 잡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니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감추인 죄악을 우리가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과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주께서 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상을 우리는 절대로 가차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롭게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의를 우리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서 기다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과의 이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우리와의 사이에 뜻이 완전히 맞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맞든 안 맞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보니까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부모가 법정에 생활비를 주도록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국민일기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 정 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생활 능력이 있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법에 의존해서 고소해야 법적으로 강제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았는데 사람을 죽이고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일 마음을 가지고야 응답을 받지 못하지. 간음하지 말았는데 하나님의 성결인 몸을 더럽히고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도 도둑질하고 우리 이웃도 도둑질하고 산다면 도둑놈하고 하나님이 같이 인원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들 지어 바른 형제를 자꾸 핥히고 모함하고 두들기고 때리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가 보기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 것을 늘 탐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고 이웃이 못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심정은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웃이 잘되기를 축복해 주고 이웃이 잘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그리킨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청소해야 됩니다. 이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받겠습니까? 우리 손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우리 손으로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눈이 멀어 보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며 내 손이 짧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 있으므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의 담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와 회개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회개를 진행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란 여러분 결정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그저 막연하게 하지만 서원의 기도는 이건 무서운 일이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들을 주면은 내 품에 안고 내가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면 내가 젖만 떼면은 하나님 성전에 갖다 서 성전을 받들고 성전에서 성전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그 서원을 하고 그 다음 아들을 낳고 난 다음 그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품에 품고 있다가 절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몸종으로 성전지기로 바쳤습니다. 서원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님을 두려워해서 외아지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그가 하룻밤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꿈에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야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침에 깨어나서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서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얻는 모든 수입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20년 만에 한 때 두 때 큰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그는 고향 땅으로 들어올 때 거기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입구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지켰으므로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입다의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장로들이
입다에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나와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입다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번 암몬 자손을 치면은, 그리고 이기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자는 누군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그 심정에 그는 아주 강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암몬 자손을 항복시켰습니다. 큰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아버지가 이겨온다고 채색옷을 입고 손에 북을 들고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대문간에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야, 이놈아, 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닭도 먼저 나올 수가 있고 종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네가 왜 먼저 북을 치고 나오느냐? 아버지, 왜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겨 돌아오면 누구든지 우리 집 대문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고 나온 사람을 잡아서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다. 그때 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했으면 서원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한 달만 말미를 주시면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죽는 것이 억울해서 친구들과 산후에 가서 큰 울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 딸이 울고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십니다. 서약이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파멸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버려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할 때 절대절명의 시간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주면 집을 바치게 됩니다. 병 고침받고 난 다음 집이 아니라 옷도 한 벌 안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면 서운합니다. 서운한 것은 자기에게 어떠한 소원이 가더라도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작정한 서원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크고 작은 서원을 하십시오. 서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일반 기도보다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와서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는 통곡하고 애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고함을 치고 땅을 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속삭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서 나중에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만 달싹달싹했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치어 기다린지 진액이 다 빠져서 이제 입술만 달싹달싹. 그때 엘리가 보고 한나가 술이 취한 적을 야, 이 사람아, 언제까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주님께 부르짖다가 이제 지쳤어. 이젠 내가 말할 기운조차 없어가 입술만 달싹거리고 기도합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일어나 나가서 얼굴을 씻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은 마음에 확신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환경에서 전개가 나오든 마음에 전개가 오든 전개가 올 때까지 몸부림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나의 기도는 바로 대제사장의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편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 왕을 청하고 이세벨의 단에서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청해서 갈멜산에서 시합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제랄의 불이 임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고는 이 바알신의 제사장들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전부 목을 베어 다 죽였어. 이 회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종하고 더불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꿇어 앉아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배창자가 땡겨서 허리가 굽어져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배가 창자가 오그라집니다. 머리가 들어가서 다리 사이로 들어가. 성경에는 엘리야는 그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창자가 그냥 오그라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을 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증거가 있는지 보라. 처음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무 증거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와서 저 동쪽 하늘에 손바닥만 구른 한 적이 일어났나이다. 됐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빨리 왕에게 마차를 타고 시내로 뛰어 들어가라고 하라. 그러고 나가서 그는 왕의 마차 앞에 서서 성령의 회리바람에 밀려서 그는 맨발로 뛰어서 시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덮고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처음 쏟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증거도 안 받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난 다음 굿바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내 가슴 속에 임하든 내 환경에 임하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저 개인의 경험에는 내가 하나님께 반절히 기도할 때 대개 다가오는 증거는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번뇌로 꽉 들어찬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다 책임졌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뱃속에서 증거가 올 때까지 난 부르짖습니다. 그 증거가 안 오고 마음속에 번뇌와 고통이 누르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기도의 짐을 하나님께 풀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뱃속에서 그런 증거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는 응답의 표적이 환경에서 나타나든지 증거가 올 때까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여러분 고요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통곡과 눈물로 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 자체도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맹숭맹숭하고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 응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파멸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명의 기도는 역사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요한 낙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그런 절대 절명의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스코틀랜드가 변하여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기 목숨을 거두든지 그렇지만 기도 응답을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옵소서.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과 죄를 다 청천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예물을 작정하고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오늘날 또 움직이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요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태도로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큰 사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며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가시가 찌르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격동해서 평범한 기도가 아닌 막다른 골목에선 죽기 아니면 살기의 각오를 한 기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는 내 아버지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기도로서 주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